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서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섬기는 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신하의 추천, 다윗을 추천하는 말을 듣고 다윗을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새가 떡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염소 새끼를 선물로 해서 다윗과 함께 보내죠.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21절 22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던 거죠. 아주 신뢰하는 사람, 무기 드는 사람은 부관과 같아서 보통 신뢰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큰 신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을 돕는 자가 됩니다. 악령이 와서 사울을 괴롭힐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죠. 다윗의 찬양 세라피가 사울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골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어떻게 왕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왕의 권력의 한 복판, 바로 측근의 자리로 침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추천과 또 사울 왕은 그것을 기쁨으로 듣고 직행하죠. 임시직도 아니고 정기직으로 무기 드는 자, 최고의 신임을 받는 부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끄시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을 축복했던 사실이 또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그들의 일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로 비록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미약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목적하신 것, 뜻을 세우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선택되었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가 그 가운데 진행 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만큼 성령께서 진도를 나가실 것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오늘만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효력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니까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고 상쾌하여 낫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윗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서 악령이 도망간 것이죠. 그리고 평안이 임한 것이죠. 우리가 찬양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찬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하실 때 병도 낫고 마음도 평안을 얻고 은혜를 얻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찬양을 노래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찬양의 효력은 나타난 것이고 부수적인 효과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여호사밧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군대보다도 찬양대를 앞서 보내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 승리하게 하셨던 그 일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가 진동하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찬양할 때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실제로는 문제의 해결과 승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잃지 않는 찬양의 임재와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먼저 섬기는 자로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왕 사울은 나쁜 왕이었죠. 하지만 주님이 기름 부으신 새 왕인 다윗은 그 왕을 섬기는 종으로 먼저 훈련시키십니다. 무기 드는 자로, 찬양으로 섬기는 자로 세우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일수록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리더십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섬기는 몫으로 또 작은 자로서 섬기는 삶을 사셨고 공생의 사역 역시 분주하게 그리고 고단하게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 받겠지만 이 땅에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섬김이로 우리 주님이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섬김의 삶이 천국의 제왕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못된 왕을 섬기게 되죠. 한동안 목숨의 위협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꼭 마음에 드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감동되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볼 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섬김의 자리에서 제왕 수업의 한 과목을 A학점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와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